반갑습니다. 용화계시록 강의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5장 1절에서 14절 5장 전체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두 번째 스텝에서는 본문 중심으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또 하나를 본 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일곱인의 이야기가 끝나면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십니다. 지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인 걸 알았겠죠.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복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기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단지 말로서 구전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 기록하신 대로 그 일을 해나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니까 성경에서의 이 특징적인 기록이란 이 말씀 좀 생각하시죠. 그 기록된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자주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 내용을 좀 신중하게 여기면서 무슨 내용인가 정독하시고 생각하시고 요한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또 이 신비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관심이 있고요. 또 보니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그 일곱 도장. 뒤에 인이 하나하나씩 떼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러니 요 두루마리는 7층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인을 뗄 때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만이 이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반드시 속히 될 경륜이고 그 앞에 1장 시작하면서부터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요한의 눈에 띄게 하신 거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이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보니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하는데 이렇게 힘 있는 천사조차도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없는 두루마리입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수 있는가?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다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펼치고 인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천사들이 사람 눈에는 아주 영화롭게 보이고 힘세 보여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종이고요. 종.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지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경륜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 경륜에 어긋나는 게 불순종이고요. 하늘에 땅에나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 되시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떼지 못하니 크게 슬퍼합니다. 개인적으로 요 구절을 이야기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혹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내용이 바로 이 요한이 크게 슬퍼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잘 모를 때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입어가지고 야 요한아 올라오라 내가 보여주마 해서 뭐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계시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적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요 5장 그 4절에 크게 울었다는 구절하고 그리고 1장 9절에 요한의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반모란 섬에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때 요한은 마지막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게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도들이 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예수님이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결혼 때문에 상담하러 갔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느냐? 야 예수님 오시니 결혼은 좀 미뤄라. 야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라. 예수님이 오신다. 전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니 야 결혼을 미뤄라. 사실 이런 그 이야기가 교회에 널리 퍼졌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사도들이 이제 죽었죠. 이제 죽으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뭔가 다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이런 갈망, 이런 소망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한을 이렇게 은혜 주셔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오게 하셔 이 장면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요한이 크게 슬퍼했다. 요한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요한이 알지 못하도록 퍼즐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가능하면 요한이 보고 그 본 것을 직설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근데 전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 하나님의 경륜이 깊고 크다 보니까 요한이 적는 데 있어서 은유와 상징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직설법으로 적었다고 봅니다. 이 요한의 크게 우는 이 장면이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요한에게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보고 뭔가 수수께끼 풀듯이 이렇게 풀으라고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지는 않으셨다.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알아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잊지 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알 수 있게 적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걸 접근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그 내용이 어른이 적은 그 내용과 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감동 입은 것을 그렇게 적었다는 거. 그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요한처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깨닫게 해주신다고 봅니다. 그 요한이 크게 슬퍼하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의미심장하죠. 24장로는 뭐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요. 분명히 신구약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하늘에서 요한의 그 크게 슬퍼하는 것을 보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은 성도로서. 정말 흐뭇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인 거 아시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지파에 대해 축복할 때에 유다지파는 사자의 새끼를 했어요. 사자라고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처음이요,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이거는 예언의 성취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냐?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고백합니다. 그렇게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을,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전체 이렇게 통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사야 53장을 읽지도 않고, 이 53장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특이한 겁니다. 보통 메시아 하면, 존귀하고 영화롭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53장의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이들의 그 태도가 비겁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메시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이 간에 교차되는 부분이 53장입니다. 그들은 53장을 피하고 우리는 53장을 붙잡고 있고, 유대교는 성경을 비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 랍비들의 글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말씀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경적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장로의 말을 듣고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이게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에스겔서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또 보니, 또 보니, 또 보니, 또 보니, 계속 봄으로 하나님의 이 경륜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보니 어린 양을 봅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4장에서는 나오지 않죠. 이제 두루마리를 보고 설피 운이 어린 양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그 황홀한 그 장면에 마음이 아마 녹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두루마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크게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 그때서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는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자 하면 어린 양 예수가 안 보이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면 예수님 보게 됩니다. 성경 읽기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날 향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엎드리면은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예수님을 보니 죽임을 당하셨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도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거 잊지 마세요. 아마 지금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에 간 영혼들은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볼 겁니다. 지금도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피의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나의 공로로 인하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소서, 그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임을 당한 흔적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미안합니다. 모습을 보니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뿔과 7눈이. 일곱 뿔과 7눈에 의미하는 것은 첫째, 7. 얘는 7교회, 7이 7나팔, 7대접으로 계속되는 7의 패턴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은 머리요, 왕이요, 왕권이고, 고로 예수님은 완벽한 권력과 완벽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뒤에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악한 마귀조차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7뿔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7눈은 뒤에 하나님의 7영이라 나옵니다.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완벽한 권능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오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항상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로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그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왕권을.
두말을 취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심판주의 모습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주의 모습을 하시는 거예요. 왕권.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권을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 되십니다. 나중에 백보자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 내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앞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데 있어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찬송은 새 노래란 거예요. 이 새 노래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의 시작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에 그것은 새 노래가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전부 다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냥 새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는 겁니다.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나아갈 때에 엎드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 왕이시고 심판주가 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모든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기도조차도 경배요, 찬양도 경배요, 말씀을 듣는 것도 경배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경배요. 거기에 어린 양 예수를 향한 것은 전부 다 새 노래, 새로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금대접에는 기도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새 노래의 내용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납자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봉인된 것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합법적이시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계시의 그 말씀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 계시의 말씀을 뗀다는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 마지막 경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어. 구원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밤의 자식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러심으로 우리는 다 그냥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준비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신 겁니다.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교회도 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 이 은혜는 생명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죽기 살기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 세나요? 센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를 표로 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겠다, 확장시키시겠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역할을 잘 해낼 때에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천년왕국 보면 거기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왕노릇을 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마치 왕처럼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리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셨다면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천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찬양 나오는데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합시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까운데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깨달아 마지막 때 준비 잘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시니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소서. 코로나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도 오늘은 녹음하는데 뭐 이런저런 소리도 들리고 또 탭에 자꾸 다른 것도 자꾸 뜨고 미안합니다. 예, 점차 더 익숙해지겠죠. 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